공각기동대라고 하는 SF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같은 제목으로 된 영화로도 리메이크 된 적이 있죠. 독특한 미래 세계에 대한 설정 때문에 영화 매트릭스 같은 다양한 작품의 모티브를 제공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설정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이 만화의 영어 제목이에요. 원제는 그냥 공각기동대 이렇게 그냥 심심한 제목인데 영어 제목이 고스트 인 더 쉘입니다. 조개 껍데기 속의 영혼이라는 표현이죠. 이 표현은 기계 속의 영혼이라는 말에 대한 은유입니다. 이 작품이 그리고 있는 미래 세계에 대한 설정은 어떤 것이냐면은 생명이 기계화된 사회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신체의 모든 것을 기계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늙지 않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기계로 된 몸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나의 기호에 따라 원하는 몸으로 쉽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별을 초월하여서까지, 인종을 초월해서까지 원하는 몸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지 몸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또는 정신을 기계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에 있는 정보들을 전자뇌로 옮겨서, 그래서 이 전자뇌를 기계 몸에 이식하면 자신의 기억과 생각과 감정과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계 몸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정 속에서 이 만화는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혼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계의 영혼이 깃들 수 있는가? 그리고 인공지능과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이 작품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가 아닌 만화적 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뇌 에뮬레이션 또는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뇌를 마치 컴퓨터와 같이 간주해요.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라는 것이 초자연적인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뇌라고 하는 생물학적 기관의 활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 영혼이 존재하지 않고 이것은 이 뇌의 활동 가운데 그냥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나 이 정신을 컴퓨터로 업로드할 수 있을 것이다. 트랜센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니 데뷔 주연했었던, 그것도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업로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업로드하면, 우리 정신을 기계로 업로드하면 그 안에서 인간이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역시 가설일 뿐 아직 전혀 실현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작품이나 연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이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왜곡된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육에 대한 일그러진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한낱 정신을 가두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기물에서부터 시작된 우연한 진화의 과정의 산물일 뿐이며, 실제 우리의 육신은 여러 가지 화학적 원소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단지 물질적인 것 이상의 가치가 없다.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어떤 영적이고 고귀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영향을 미쳐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렇죠? 나치와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영향받은 책으로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고 그냥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전쟁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뇌 안에서 발생하는 화학적인 전기적인 활동의 산물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것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생각의 경향이 아닙니다. 사실 역사가 매우 오래된 육에 대한 오래된 왜곡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와 같은 것이죠. 영지주의는 신약의 많은 서신서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단의 한 형태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할 때 그 영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굳이 그것을 의미를 설명하자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그노시스파라고 하는데 그 그노시스란 말이 헬라어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신비한 어떤 영적인 지식을 받은 자만이 그런 자만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부 한국에서도 굉장히 성행하는 한 이단이 구원에 있어서 깨달음을 강조해요. 이 구원에서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 이단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믿음이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둔 그들 안에 있는 특정한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원론적 사고체계입니다. 세상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상, 영적인 것들만 고귀하고 육적인 세상, 육적인 것들은 저급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육적인 세계에 갇혀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적인 이 껍데기를 벗고 우리를 족쇄처럼 얽어매고 있었던 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이 육에 대한, 육을 경시하는 태도는 당시 헬라 시대의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 신약 서신서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냐? 어차피 육은 악한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언젠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영혼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은 마음대로 쓰고 버리면 된다고 생각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방종과 성적인 타락, 쾌락주의가 성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GD의 삐딱하게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떠났지.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이 떠나가고 영혼에 대한 소망이 좌절되자 GD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밤엔 삐딱하게. 그렇죠? 어차피 영원하지 않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 영지주의가 가르쳐주는 그들의 진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육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친히 이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육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육의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냐?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단지 영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몸의 형체를 가지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안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이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육신이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서 우리 육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같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의 육을 같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들에 핀 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물어보시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에도, 우리 육적인 삶에도 하나님이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관심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각기 때와 상황에 맞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돌보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러한 육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그런 의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내가 언제 너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것에 나를 가둘 수 있는 줄 아느냐 말씀하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육적인 실체로서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한계를 벗어난 분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 위에 인간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왜 굳이 그런 걸 신경 써야 될 것들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면 우리들도 그냥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귀찮게 능력 아깝게 이 육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것을 감찰하셔야만 했던 것인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설명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우리 너무나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늠할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창세로부터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육의 세상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체험관 내지는 모델하우스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프로포즈를 계획했다고 보죠. 가지고 연인이 약속된 장소로 오는데 몰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둔 거예요. 오는 길에 처음 마주친 사람들이 막 좋은 말들 던져줘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막 얘기를 해주고 약속 장소에 들어섰는데 입구에서부터 막 조명이 은은하고 네 죄송합니다. 코도 막 함부로 만져 제가 네 얘인지 몰랐어요. 어쨌든 네. 조명이 은은하고 막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음악이 흐르고 너무 좋아하는 향기가 흐르고 그 약속된 장소에 탁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막 그 로맨틱한 게 막 좔좔좔 흐르는 거예요. 그 상황 모든 게 세팅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결정적 한 방으로 사랑의 고백을 탁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고백들을 모두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서 이 시간과 장소의 모든 것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입히는 것이죠.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모든 사건이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어 이 세상은 거대한 캔버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성품을 가득히 채워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지식이 풍성하시고 지혜로우신지,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지,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변함이 없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은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어요. 계절이 바뀌면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워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하나님 너무나 시원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 하나님 창조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돼지고기 너무 맛있어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육은 고귀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실제 삶 가운데 이 육의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육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서는 마지막에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 B612로 떠나겠다고 하면서 화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하잖아. 거기는 자기가 가게 될 그 원래 고향 별이에요. 거긴 너무 멀어. 그래서 나는 이 몸을 가져갈 수 없어. 너무 무거워. 그러나 그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버려진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에 슬플 건 없잖아. 얘기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뱀에 물려서 쓰러지죠.
난 죽는 게 아니라 나의 고향별로 가는 것이다 표현하는데 죽음의 은유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린이의 그 감수성이 오염되지 않은, 그 생텍쥐베리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또 전쟁 포로로 잡혀있는 친구를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서두에 밝히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 보아뱀에게 먹힌 코끼리를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의 감수성이 사라져버린 내가, 우리가 그 어린애의 감수성이 다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을 위한 장미꽃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이 너무나도 무겁고 방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겠지만 죽음으로써만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느낌을 그 가운데 주기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육은 다른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과 육의 세계를 건강하게 다스리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그에 대한 세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육을 건강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육은 살려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래 자기 형상을 따라 거룩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건강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마 그때 처음 지어져 있는, 죄가 있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육신은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인간에게는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 그대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인간이 타락한 후로는 계속해서 죄로 향하는 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우리의 몸과 육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폐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 죄로 물든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타락한 나로서는 스스로 이것에 벗어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을 통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장차 죽음 후에 영원히 죽음에 거하지 않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그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의 기능을, 우리 육신이 본래의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육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결핍을 육에서만 찾는다면 결국은 공허함이나 중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살려야 하는 것은 우리 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모든 육적인 영역들을 온전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 같이 원래 그런 거야, 다 더러운 거야,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체념하고 그저 이 상황에서 멀어지고 그냥 떠나게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말씀에 나온 진리를 따라 순간순간의 삶에 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육을, 우리 허락하신 그 육적인 세상을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둘째로, 육은 채권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할 채무를 지게 되고, 상대방은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에 빚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주도권과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은 무엇에 빚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은행과 한국장학재단에 빚을 지고 있어서 굉장히 와닿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저는 빚지고 살지 않아요. 빚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 깨끗하게 살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켜놓으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게 돈이고, 어떤 이에게는 명예고, 어떤 이에게는 관계고, 어떤 이에게는 성취욕이고, 어떤 이에게는 실패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것으로 인해 쫓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들,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는 세상의 모든 요구들은 우리를 근본적인 죄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잠깐의 만족, 그렇죠? 우리가 아플 때 진통제를 통해서 그냥 고통을 없애버려서 안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것과 같은 짧은 만족만 줄 뿐이죠. 근본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린 모두 성령의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죄와 상처와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육의 빚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돈 걱정, 사람 걱정, 건강 걱정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채권자가 되신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채무감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셋째로, 육은 죽여야 합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죠? 놀라신 분들 죄송합니다. 육은 죽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13절 본문은 우리의 생과 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육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죽고, 반대로 육이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너무나 비슷한 표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인간을 향한 명령입니다.
함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선과 악의 유일한 결정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인간은 그 유혹에 흔들려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악과의 유혹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죠. 모든 삶의 상황들 가운데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 육신의 생각에 나를 내주는 것, 그것의 결과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몸의 행실에는 육에 속한 연약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육적인 욕망, 죄의 습관, 내가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부정적인 감정, 과거의 상처에 대한 기억 등 내 인생의 행동의 동기가 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 특히 이제 무협 소설이나 이제 무협 영화 같은 걸 보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부모의 원수, 스승의 원수, 제자의 원수 이런 거예요. 복수 모티프. 복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지만 그 동기, 복수의 동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결국 그 뜻을 성취한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 동기의 결과는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의지로 나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썼던 모든 선택들을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을 내게 하는 동기가 되지만 그 동기를 따라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냥 멈추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멈추고 절제하는 걸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서 자라서 우리의 육의 행실이 다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죽일 것인가?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나와 2000년 전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3절에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령을 따라 자신의 육을 죽이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6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7주 동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오늘 나의 삶에 끌어들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성령을 따라 자신이 육을 죽이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우리의 육이 죽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육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육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육은 살리고 회복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육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육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성령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우리의 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지었던 그 시간 가운데에서 인간에게만 흙으로 빚으시고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님이 오시도록 거룩해야 하고 성령님이 계셔야만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육신은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있을지라도 불완전한, 완성되지 않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야만 완전체로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서두에 공각기동대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육신이라는 것은 그저 영혼을 담기 위한 조개 껍데기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육신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육신을 그런 껍데기로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들을 그냥 있다 사라져버릴 가치 없는 것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처소로 지으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정결하게 하시고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설교를 쓰려면, 저녁에 가서 설교를 쓰려고 하면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사실은 문을 닫고 잠가도 소용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저희 아들이 문을 쾅쾅 대고 부서져라 막 쳐요. 아빠 문 열어! 이래요. 아빠 문 열어! 이렇게 해요 애가. 그럼 옆에 동생도 와가지고 아빠! 아빠! 이래요. 막 농성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좀 전까지는 이 방에 오지도 않았던 애들이 괜히 아빠가 오면은 막 문을 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깡패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이제 흐뭇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좀 달라요. 나도 좀 제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제가 열 때까지 합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새로운 놀이인 거죠. 아빠가 문 열어주는 게. 그 문을 열면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우린 신경 쓰지 마. 우린 여기 옆에서 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내 무릎 위에 올라오고 막 다리 붙들고 막 난리가 나요. 이거 읽어줘. 막 이거 해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저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심심하면 또 오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의 사랑을 저는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분이 또 계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계속 두드리셔서 계속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양한 음성을 통해 두드리셔서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세요. 왜냐? 처음부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짜인 분이, 진짜 필요한 분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핍과 빈자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모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고 담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혹여나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육적인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이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우리 모든 한계 상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령을 따라 모든 육의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분과 동행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녁에 주님께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